지금 시대의 사람들은 수많은 말과 정보를 들으며 살아갑니다. 뉴스와 인터넷, 유튜브와 SNS에서는 같은 사실을 두고도 서로 다른 의견이 쏟아지기도 하고요. 그 가운데 사람들은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을 찾아 듣고 마음에 드는 내용은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도 합니다.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생각이 달라지고 입에 나오는 말도 달라집니다. 그러나 세상의 수많은 말 가운데 어느 것도 우리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시민이면서 하늘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이신 하느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고백하며 우리가 들은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오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알아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13절에서 바울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데요. 바울은 9절과 10절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여기서 생깁니다. 그러면 믿는 게 먼저인지 아니면 13절에서 말하듯 부르는 것이 먼저인가입니다. 우리는 그 해답을 17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바울은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라고 말합니다. 들어 믿을 수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은 무엇을 들어야 하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들음으로서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다소 충격적인 혹은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힘이 빠진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16절에서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1차적으로 바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요. 바울은 이사야 53장 1절의 말씀도 인용하며 이스라엘의 불신앙의 모습이 지금만 그런 것은 아님을 말합니다.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구원의 말씀을 믿지 않았듯 바울이 활동했던 시대에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말을 하는 그 당시에는 로마 교회에 이방인 신자들이 여럿 유입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9장을 보면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고 도리어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했고 행위로 의에 이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하고 흠없고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나오는 자입니다.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는 자는 의에 이르지 못할 뿐더러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칭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나오는 자의 믿음은 무엇으로 말미암습니까? 바로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아무거나 듣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겨납니다. 바울이 인용했던 이사야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그들은 패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던 그들이 영적으로 타락했고 그들의 생활에서도 불의가 넘쳐났습니다. 그들은 이사야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복음을 일평생 동안 계속 듣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그분께 자신을 맡기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의 유다의 모습과 바울 시대의 유대인들의 모습이 저들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말씀을 들음에도 믿지 않는다면 저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죠. 아니,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네요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유다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셨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았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의지했으며 자신의 행위를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매주 설교를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통하여 주일마다 예배 자료로 나와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죠. 그런데 그 말씀을 진실로 믿고 있으니까, 전심으로 그 말씀을 이곳에 모인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마음 가운데 두고 있나요? 진심으로 그 말씀을 믿고 따르고 있나요? 복음을 들었다는 사실이 곧 복음에 순종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와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말씀을 듣고 믿어 말씀 앞에 엎드려 순종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믿어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모습입니까?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바울은 여기에서 구원이 성취되는 순서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말씀을 전하는 것, 다시 말해 복음의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게 할 수 있고 믿게 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바울은 13절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주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이 없다면 들을 수 없고 믿을 수 없고 부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15절에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바로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이 보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보내는 주체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사람 자기 자신의 의지와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보내시는 이가 누구일까요? 당연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 자들을 보내시고 이들을 통해 복음을 전하십니다. 따라서 듣고 믿어 입으로 시인한 구원받은 백성은 복음을 전파하는 자, 곧 전도하는 사람의 모습으로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개신교 선교를 위해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왔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의료 선교로 오신 알렌 에빈슨, 그리고 교육 선교로 오신 스크랜튼 여사 등등 수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이처럼 먼 타국으로 고생을 자처하며 나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서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을 듣고 그 말씀에 따르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자신의 힘이 아닌 주님께서 행하게 하셨기 때문에 100년이 넘는 시간 전에도 먼 타국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복음을 전해야 하나요? 앞서 보았던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예수님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듯 복음 전파는 성도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말씀하듯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인된 모습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걸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이 전하는 소식이 아름답고 좋다고 말합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서도 좋은 소식을 전하고 평화를 알리며 구원을 선포하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복음을 위하여 보내시는 이들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이라고 해서 낮추거나 아무 쓸모짝에도 없는 존재라고 여기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파송을 받았다는 것에서 성도는 매우 귀중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 다 함께 복음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그곳이 직장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를 괴롭히는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우리도 누군가에게는 원수 같은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잃어버린 영혼들을 안타까워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먼저 입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른 자는 무엇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구원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말씀을 듣는 것, 말씀 앞에 순복하는 것,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위함입니까? 구원을 위함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저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하고 생각만 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실 때 우리는 세상 어느 것보다 귀하며 기쁜 소식인 말씀을 듣고 우리 구주 예수를 믿으며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름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고백이 아니라 주님 앞에 전심으로 드리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삶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전도 이외에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려주십니다. 그러니 말씀을 따라 우리 모두가 살아갑시다. 주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말씀을 들은 자로서, 말씀을 믿는 자로서, 고백하는 자로서 합당한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의 도마의 고백도 그렇고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서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20절에서 그 또한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으로 고백합시다.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삶과 행동으로 드러나야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열매로 알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 야고보서에서도 행함이 없는 구원은 죽은 것이며 에베소서에서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이웃을 더욱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 속에서 서로 배려하며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삶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고백을 통해 앞서 복음을 전했던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듣고 믿으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결코 변치 않는 만고의 진리를 들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이뿐만 아니라 삶으로
우리 모두 함께 믿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로서 목장의 VIP를 섬기는 일도 우리가 삶으로 고백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또 부서를 섬기는 것과 같이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모습도 우리가 삶으로 고백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따라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각자 속해 있는 공동체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 삶으로 고백합시다. 그러나 때로는 죄인된 나의 모습 때문에 입으로, 삶으로 고백하는 것에 깊은 의문과 회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 내가 전혀도 되는 건가?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십니다. 나는 매번 넘어지는 연약한 인간이고 죄인일지라도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니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주님을 온 몸과 마음을 다해 믿고 우리의 입과 삶을 통해 말씀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한박 공동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